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본절부터는 이 이신칭의의 신뢰를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의로움을 가진 사람, 그 의로움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또 그들의 조상, 선민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매우 높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첫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신칭의의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가 어떤 이유로, 무슨 이유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믿음이 아무런 고민도 갈등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믿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때로는 믿을 수 없고 때로는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중에도 순간순간 믿음으로 고민 가운데 응답했던 그의 삶을 보면 그 안에서 그 믿음은 쉽게 이루어진 응답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그 일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5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여기서 그 사람은 엘리에셀이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언제 받았습니까?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 다시 그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할례를 명령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고 그 아들 이삭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이미 얻은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들과 더불어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고 여겨지게 된 것은 이런 할례 의식이 일어나기 거의 20여 년 전, 바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물론 또 어떤 율법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할례와 더불어 율법을 언급하면서 이 율법의 원리, 이것을 행위의 원리로 삼고 아브라함 시대까지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믿음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행위의 원리가 단순히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율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어느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서 2절에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열심히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을 잘 해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보수라는 것을 주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일한 대가로서의 임금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얻어진 산물도 그 대가도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거저 주시는 과분한 그리고 황송한 이 값진 선물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하시는 일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바로 서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겨진 것이 할례 받기 전이었다면 그가 아직 바깥 사람, 즉 이방인이었을 때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무할례자,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인정한다면, 그리고 아멘하고 순종한다면 그들도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라 이방인에 포함한 모든 이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의식을 거친 이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앞에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를 위해 일해 오신 것에 대한 증거, 확증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음으로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표시로서 할례를 후에 받게 된 것입니다. 할례가 이렇게 언약의 표징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할례 이전에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약속에 대한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할례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은혜의 비밀을 간과해버리고 그의 겉모양만 취해서 그것을 매우 귀중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 자랑은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차별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바 그 우선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가 또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 그러니까 무할례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애찬을 나누다가 할례자들이 들어오자마자 그 자리를 떴던, 그들을 두려워해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갔던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는 할례자하고 무할례자에 대해서 구별하는 관습, 이것들이 계속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은 아브라함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는 걸 통해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는 것에 있어서는 구별이 없다, 보편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팽배했던 그 교회 안에 있던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명백한 복음적인 해결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의 논지의 핵심은 그래서 할례가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중요시하게 되고 있지만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칭의 축복에 있어서 할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종교 의식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다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서도 확증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심각한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는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데, 자신의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32편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종교의 길을 따르는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만 선언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따르는 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훈련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해봤느냐라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가운데 이 질문을 또다시 들어야 하고 또 우리가 범하는 오류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에 지켜야 될 조항들, 또 하지 않아야 될 그 조항들에 매여서 정작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율법을 해석하지 못했던 그런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중심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변적인 생각들, 부수적인 것들, 이런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말 속에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거기에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응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자세가 우리가 변함없이 계속 일관되는 자세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유대인들,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신실한 약속,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이 사회를, 이 땅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신뢰, 그런 믿음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또 붙잡아 주기를,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크지 않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지대로 우리 모든 것이 진행되고 또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모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또 신뢰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